매뉴얼 페이지 34페이지가 아니고 46페이지에 있는 학가다 활동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오전 시간에는 이제 교회 학교 부서 때 여러 가지 학가다를 어떻게 예배 때 진행하는지 아셨다면, 또 어떻게 이 부분은 학가다를 입으로만, 또 어떻게 보면 머리로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학가다를 접하게 되면 이제 암송으로 또는 암기로, 암기 대회, 암송 대회로 이제 카운터기를 사용하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많이 하는 것으로 학가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저는 이제 학과는 과학을 맡고 있는데, 동시에 저희 학교에서 학과 파트가 있고 성령학교 파트가 있습니다. 성령학교는 주말에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금요일 이상부터 학생들을 놀릴 수가 없어서 저희 학교 학생들은 우선 미디어랑은 멀어져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 오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집에 갔다 오게 되면 담임선생님들과 함께 만남을 가지면서 핸드폰을 수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말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영성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그때 학가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예배, 또 성경 공부, 또 기도 훈련, 또 말씀 이제 교육, 그다음에 예배,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학가다 세미나에 알려드릴 것은 학가다 수업이 또 주중에 있는데요. 저희 학과 수업 2교시에 전체 전교생이 학가다 하는 수업이 있고, 또 입학하게 되면 1년간은 또 학가다 반으로 편성이 되어서 집중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저희가 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작년에 제1회 저희 학교에서 학가다 경연대회로 진행을 할 때 학가다 찬양 부분, 여기 보시면 7가지의 활동을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찬양 부분에서 이제 1위를 했던 학생들의 영상입니다. 영상 화질이 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수능반에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삼행시 종이를 나눠 드렸죠. 그래서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중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해보신, 한번 선생님들께서 걷어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묘미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안 해보신 분도 해보시면 됩니다. 학가다의 삼행시, 삼행시를 하시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가다 스케치입니다. 학가다 스케치는요, 보시면 학생들의 작품을 제가 흑백 사진으로 실어 놓긴 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학생들의 출품작인데요. 잘 그렸죠? 스케치가 이제 이전까지는 좀 이제 유치부, 유년부 그림을 보셨다면, 지금부터는 중고등부 그 이상의 여러 실력작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학가다 스케치의 그림, 은사개발,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학가다를 하면서 입으로만 이렇게 실내에서 그룹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청소년기 그 이상부터는 어떻게 하면은 이 평면적인 글자로만 맞이할 수 있는 이 성경을 우리 삶 속에 입체로 드러나게 하는가를 저희가 고민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은사를 가진 이런 그림을 또 그릴 수 있는 학생들이 정말 즐겨하고 원하는 활동이 되고 있고, 이러한 캘리그라피를 되게 좋아하는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디어랑 사실 멀어져 있지만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즘의 추세들, 이게 정말 우리의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 알고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대회로 했었고요. 이 부분은 또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잠언뿐만이 아니라 말씀, 어떠한 구절, 자기에게 은혜되는 구절을 가지고 잘 시각화시킨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책에는 없는데 학교 생활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도 청년이고 청년 교사로서 주일학교를 섬겨보면서 한계를 느낀 것은 친하다고 생각했고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삶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에서 어떠한 대화를 하고 어떠한 주제로 친구들과 나누고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라고 있는지 점점점 저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한 후에 한번 선생님들과 또는 이제 교육자 선생님들께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냥 작품을 내고 잘했다가 아니라 대화를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학가다의 본질,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감습니다. 입에서 말씀이 나와서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묶고 있는, 이것이 아마 작년 1회 학가다 경연대회 1위 작품이었습니다. 네, 8기 방성진 형제님께서 그린 그림입니다. 참 창의적이죠? 네, 창의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학가다는 내 마음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 선생님들이 어떠한 동기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학교 생활 안에서 어떻게 보면 1년간 학가다를 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들이 느낀 것들,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처음으로 표현하는 1회 대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많은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도전받고 또 그렇게 하려는 마음들 다시 한번 동기부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학가다를 또 소원해보고 꿈을 꿔보는 학생의 그림도 있었고요. 네, 곧 이 작품의 학생이 무대에 올라갈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매뉴얼북이랑 순서는 맞추지 않았고요. 제가 설명하기 쉬운 방법으로 했어요. 학가다 퀴즈를 학가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이제 보시면 학가다 책 1권과 2권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것으로 교회에서 또는 어느 단체에서 사용하게 되시면요, 그 책에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당연히 똑같을 테고 이제 날개 그 각각 어려운 단어들이 설명돼 있고 또 가끔 보이는 명언들과 또 복음 메시지 설명 또는 하브루타 내용,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는데 학가다 책을 이용해서 학가다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구절절 할 수 있는데 학가다 퀴즈라는 이 창의적 활동은요, 올해 1월에 10차 학가다 집중 캠프를 할 때 처음으로 시도를 해본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보통 골든벨 하면서 골든벨 해서 50문제를 풀면서 1번부터 문제 풀고 떨어지면 다 떨어뜨리고 탈락자 패자부활전 하느라 되게 힘드셨죠. 각 교회에서 아마 그러한 경험들 해보신 청년 선생님들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탈락자를 다시 회복시켜서 끝까지 가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뭔가를 알려주고 성경 퀴즈를 시키고 성경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데 참 방법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퀴즈는 어떤 방법으로 했었냐면요, 먼저는 문제를 학가다 책 교재 중심으로 만듭니다. 자, 한번 다윗의 아들 1장 1, 우리 목사님 어제 시연하셨는데요, 1 다 2 하면은 다 같이 한번 학가다 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1 다 2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구절만 알고 있으면 1번 문제는 맞히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이름은 다윗. 네, 틀리는 학생이 되게 많아요. 네, 모르는 학생이 되게 많고 통치했던 나라의 이름을 쓰세요. 이스라엘. 이렇게 접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답은 다윗과 이스라엘이죠. 두 번째, 날개 문제입니다. 아마 어려운 단어들 학가다를 하면서 초등부부터 유치부부터 쭉 하게 되는데 사실 거기 성경 말씀에 사용된 그 단어들을 우리가 알고 읊조리면 정말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기가 되게 쉬운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소리로만 먼저 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퀴즈 시간을 통하여서 아마 학가다 축제 또는 교육부서에서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책에. 네. 답을 앞에서 여기 맞춰주셨어요? 한번 답을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예, 모르시죠? 예, 책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아주 쉽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예, 교과서 중심입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영어 공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을 영어로 적어봅시다 라고 문제를 내요. 페이지 65페이지에 보면요, 매뉴얼북 6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네, 한 번 퀴즈를 진행할 때 제가 15문제를 진행했는데 답안지가 있습니다. 정답판을 들어서 탈락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1번부터 15번까지 전체 인원이 다 같이 진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답은 안 쓰고 넘어가면 되고 아는 답은 열심히 적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10번 문제입니다. 10번 칸에 한번 영어로 적어보세요. 네, 10번 칸에 잠언을 영어로 적어보겠습니다. 잠언을 영어로 어떻게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완벽하게 쓰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렇게 쓰게 하시고 쭉 1번부터 15번까지 진행하고 정답은 나중에 발표를 하겠죠. 그래서 정말 저는 되게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그 알파벳 실력도 볼 수 있고요. 채점하면서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실수도 한 번씩 볼 수 있고요. 또 정말 못한다고 생각했던 학생은 영어 문제 다 맞는 그러한 은사를 발견하는 시간도 되고요. 그러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각각의 분야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상식을 하나씩 넣는 겁니다. 퀴즈에 잠언에 관련 없는 성경 상식 문제를 만드셔서 넣어보는 겁니다. 잠언 앞뒤로 있는 성경책은 무엇일까요? 저는 유년부 주일학교를 다닐 때 성경 목록가라는 찬양을 하면서 컸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하면서 쭉 요한계시록까지 불렀는데 제가 청년으로 시작하면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맞이할 때 모르더라고요. 이 노래를 몰라서 어디 성경 말씀 요한복음 찾아보자 하면은 이제 구약을 찾고 또 다니엘서 찾아보자면 신약을 찾는 그러한 주일학교의 현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손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앞에 있는 성경책은 얘들아 시편이고 잠언 뒤에 있는 성경책은 전도서란다. 한번 이번 주에 통독을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 아이들이 퀴즈를 통하여서 뭔가 잠언으로 질려있는 분명히 학생이 있을 거예요. 학가다를 하다 보면 또 잠언이냐고, 또 저희 학교 학생들도 그래요. 또 잠언, 정말 지겹다 잠언, 이렇게 솔직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시편을 한번 읽어봤니? 그럼 퀴즈를 내는 거죠. 너 그럼 잠언 뒤에 있는 책은 뭐야? 전도서인 거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희 학교에도 있어요. 네,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퀴즈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5번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보시면서 한문 문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 문제도 있고 대부분은 학가다를 하기 위한 다시 한번 잠언에 집중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많이 내서 빈칸 문제, 초성 문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UCC를 하나 보고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참석자로 세우시고 그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붙잡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천사보다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어떤 이름보다도 더 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란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야. 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주의 모든 전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는 바람으로 삼으시며 또 불꽃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는 주의 보좌는 영원할 것이며 주님의 나라를 공평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바른 것을 사랑하시고 악한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세상을 함께 다스릴 자로 선택하셔서 주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님, 태초에 주께서 땅을 지으시고 주님의 손으로 하늘을 빚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주님은 영원할 것이며 그것들은 옷같이 낡아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들을 겉옷처럼 치우실 것입니다. 그것들이 옷같이 변해도 주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며 주의 날도 끝이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중 누구에게도 내가 너의 원수를 물리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소 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고 구원받은 자들을 돕기 위해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네, 방금 보신 이 UCC 작품은요, 이번에 제2회 AHCS 학가닥 경연대회 출품작으로 나왔던 작품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활동은 학가닥 UCC라는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우리 청년 및 청소년 시대를 가장 활발하게 또 가장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에 설명을 해놨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되게 참 유익한 메시지들을 많이 2분 30초 안에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정말 짧은 이 시간 동안 줄 수 있는 이 유익한 UCC 자료는요. 아마 그냥 UCC가 결과는 되게 짧고 너무나 이제 간결해서 이게 뭐 도움이 될까라고 하지만 과정을 보면은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요, 이번에 입학하게 된 이번에 10기 입학한 중1 자매 2명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림도 손수 그리고 이제 그러한 히브리서 1장을 뭐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영상은 되게 또 진지하고 또 그런데 다른 정말 목회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너무나 이제 사실적인 표현들을 많이 쓴 작품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청소년의 삶에 대해서 자기들의 현장 있죠? 자기들이 자주 가는 그런 음지들 또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UCC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만들어 봤는데 점점 세대가 흐를수록 아마 UCC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다루기 어려운데 이 청소년들에게 만들려고 했더니 정말 잘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툴을 되게 잘 찾고 인터넷만 찾아도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귀한 도구이기 때문에 한번 청소년 부서나 이제 그러한 친구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소스로 부어주시면 아이들의 그 가능성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학가다 삼행시 지으신 분들의 삼행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학가다 삼행시는요 되게 쉽고 너무 식상해서 재미없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 써놓은 이유는
이 모든 활동을 동기부여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됩니다. 학가다에 대한 이해함을 가장 간결하게 보여줄 수 있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운을 띄워주시겠어요? 학학학거리며 힘들게 학가다 하면서 가고 또 가다 보면 마침내 다다르는 곳 주님의 마음이라네. 네, 이렇게 감동이 있죠? 감동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운 띄워주시겠어요? 학수고대 하고 왔습니다. 가보면 안다고 하도 해서 왔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군요. 학가다 짱입니다. 라는 작품입니다. 네, 너무 이렇게 호응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제가 네,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학가다 그 이야기. 가장 쉽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동행하는 지름길. 다시 반복할수록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은혜와 평강이 밀려오네. 아멘. 여기 저희 학생들의 작품을 제가 실어놨습니다. 47, 48페이지 보면요. 학가다 경연대회 때 이렇게 미리 학가다 축제 이전에 미리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은 누가 할 사람 하세요가 아닙니다. 전체 인원에게 다 뿌려서 종이를 어디 기한까지 내세요 해서 안 내면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다 한 사람이라도 참여하지 않는 인원이 없도록 하는 도구로 제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아마 되게 은혜로운 작품들이 여기 실려 있을 건데 되게 웃기고 창의적인 작품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학가다랑 관련 없는 내용도 있어요. 한번 운 띄워주시겠어요? 학생의 정말 기억 남는 거 하나 해드릴게요. 학에 학 있죠? 학 500원짜리 있는 학. 가느다란 다리. 네, 이런 것도 학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도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 한번 기억나는 거 해드릴게요. 학문을 깨우치려 가버린 다산 정약용. 네, 이러한 작품을 학가다 삼행시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정말 대화에 관계성이 없는 친구들도 분명히 이런 것들은 참여할 수 있거든요. 교육자들이나 또는 교회 중직인 학생들, 임원들인 학생들은 이거 다 하죠. 성실하니까 하는데 이게 뭔가 겉도는 친구들은 안 해요. 이런 것도 안 하죠. 근데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하게 합니다. 어떻게든 쫓아가요. 끝까지 주님이 저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찾아가요. 그래서 하게 하면은 이렇게 재밌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감동 구절입니다. 학가다 감동 구절 뒷페이지에 보시면 감동 구절 활동 설명. 이제 이 사진에 실려 있는 사진은요, 저희 학가다 그 HCS 학가다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교과서를 사용하여서 있는 빈칸을 채워본 것들을 제가 한번 실어봤습니다. 학가다 감동 구절은 큐티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큐티를 짧게 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는데 아마 제가 지금 8기반 HCS 8기반 26명과 함께 학가다 반을 진행하는데 감동 구절을 쉽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쉽게 쓰지만 쓰지 못하는 남학생들도 많아요. 아직도. 근데 이 감동 구절 하는 이유는 6절 저희는 요한복음 1장이면 1절에서 6절까지를 1시간 40분 안에 이렇게 학가다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내용을 하면서 내용도 와닿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구절로 말씀하신 것도 있을 텐데 그렇게 그냥 입으로만 끝나는 것, 그 시간을 지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적어보는 겁니다. 그 은혜를 붙잡아서 적고 그 적은 은혜를 누군가는 함께 소통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읽는 거죠. 읽고 써봐라, 또는 이제 이게 강요가 되면 안 되는데 항상 그 페이지 학가다, 그 잠언 학가다 책을 사시면 그 페이지에 감동 구절을 쓰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그 학생의 또는 고민 또는 기도 제목까지 들을 수 있는 귀한 활동인 것 같습니다. 계속 입으로만 하게 되는 것을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는 한 번에 1분, 2분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것이 그들의 학생의 또 현장에서, 학교 안에서 이게 같이 고민이 된다면 이렇게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쓴 다음에요, 옆 사람과 나누게 하는 겁니다. 짝학과다 하는 짝과 나누게 하고 그룹과 나누게 하는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한 활동인 것 같은데 한번, 시간은 없네요. 저희가 목사님들과 한번 해보려고 이걸로 한번 감동 구절로 써보려고 했는데 학가다 세미나가 지나는 동안에 표지에 있습니다. 매뉴얼북 표지 말씀, 그 다음에 뒷페이지 말씀, 2개 말씀을 또 저희 학교 학생이 저렇게 작품으로 만들어줘서 제가 사용해봤는데 꼭 감동 구절로 생각하시고 표지 페이지에 우리 목회 현장, 또 나의 삶의 현장, 개인 이렇게 결단들을 적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학가다 세미나 하는 동안에 또는 숙소에서 시간 있으실 때 감동 구절을 한번 적어보시고 시간을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는 시간이 왔는데요. 네, 듀오 드라마를 설명을 해드리고 무대로 초청을 하겠습니다. 듀오 드라마 설명은요,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듀오 드라마는 이제 이전에 교육부서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인데 학교 안에서는 학생들의 가장 즐거운 또 학가다 활동 프로그램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는 성령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성령 집회, 토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을 이용해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때 학생들이 어저께 했던 소감, 학생 말씀이 있고 또 특송도 있는데 특별히 듀오 드라마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가다 하는 그 구절 말씀으로 극본을 짜는 겁니다. 꽁트라는 단어를 이제까지 저희가 많이 사용했었는데 듀오 드라마라는 단어도 이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중고등부 때 꽁트 만들려면 되게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되게 청년 때도 꽁트 만들어봐. 저는 재미가 별로 없는 사람이어서 꽁트 만들려면 되게 어려웠어요, 마음이. 근데 이제 이러한 듀오 드라마는 드라마라고 하니까 또 성극, 얘들아 성극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성극 해봤고요. 근데 성극 하자 하면 되게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는데 듀오 드라마 하면 듀오는 둘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2명만 필요해요. 또는 3명, 4명 섭외하시면 되는데 최소 인원 2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가당 그 교훈을 주는 그 말씀 한 구절로 선택해도 괜찮으시고 또 내용으로 선택해도 괜찮은데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대본을 짜게 하시는 겁니다. 너네가 한번 해봐, 짜와봐. 어떤 상황 설정해도 괜찮아. 배경 괜찮아. 학교도 괜찮고 교회도 괜찮고 여행 가서 괜찮고 이소부화 사용해도 괜찮아. 아무거나 그냥 괜찮아. 이제 하게 해서 이제 짜서 오면요, 선생님들이 점검을 합니다. 내용 점검을 하겠죠. 이제 그 구절이 주는 교훈에 알맞은 이제 내용인지 점검을 합니다. 특별히 남학생들은 빠꾸를 많이 당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듀오 드라마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감동 구절 쓰는 감동 말고 그냥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실 것처럼 쓰는 거 있잖아요. 저희 큐티 하나님이 되게 마음 들어 하실 것처럼 쓰는 거 있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쓰는 거 말고 듀오 드라마를 쓰게 되면 이제 학생들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현장에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직접 삶 가운데 어떻게 이 교훈을 적용할 것인지 굉장히 분투를 하면서 적어서 옵니다. 그런데 빠꾸를 많이 당해요.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왜냐면 굉장히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이유는 이제 그런 미디어의 영향, 게임의 세계, 가상 공간의 세계를 가지고 그대로 듀오 드라마에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색깔에 따라서 굉장히 동심의 세계들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학생들이 어떻게 정말 직접적으로 자기가 적용 실천할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되고요. 두 번째는
어린 아이들도 해도 되는데 저는 장년부에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대 간에 서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언어들과 또는 그런 대사들 또는 마음들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재미있는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들 또는 갈등 현장을 듀오 드라마 상황 설정으로 하면요 바로 그냥 됩니다. 그냥 쉽게 마음으로 받아지는 귀한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창의적 학과다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는데 듀오 드라마를 한번 대본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제가 아마 59페이지 있는 대본인데 조금 아마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대 선다고 했더니 굉장히 열심히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박수로 초청해서 저희가 듀오 드라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